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바로 구약 속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말씀이 뭘까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외치는 진리의 외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귀를 막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은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를 쫓아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 그들은 심히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에어컨을 좀 꺼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리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실 때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아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이킬 때 모든 단락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막혔던 은혜의 샘이 다시 흘러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날마다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6절을) 시작하면서 시점은 다시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오버랩시키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떠했는지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듯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초창기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매우 성공적으로 정복 전쟁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들을 먼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루어 나갔던 것을 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차지할 기업들을 분배하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분배받은 지역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할 것을 명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걸출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그를 버금가리만큼 이스라엘을 잘 영도했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처럼 성공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전쟁의 성패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전력이나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라는 문제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자인가?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이런 일들을 살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영광을 거두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원리는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되고 혹은 우리가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의 여부만이 중요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여호수아, 그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신뢰했었어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패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두가 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된 신자가 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얼마를 내시든, 여러분들이 몇 평의 아파트에 사시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헌신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는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심을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려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었던 시대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가 무엇이 다른지를 이제 설명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자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큰 일들을 체험한 장로들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다,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 자들, 결국 여호수아가 활약하던 시대 그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못했고 가나안 부족과 타협하고 결탁하고 공존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봤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무모하고 그리고 천박한 신앙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을 잃어버린 채로 현세 기복주의나 저급한 신비주의나 긍정주의 복음이나 이런 형통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시간들이 쏜살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열어준 길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순수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이라면 단숨에 가나안 부족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높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주저앉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어진 지식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깊은 체험도 부재했고,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다 팔아먹는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체험이 없을 때 결국 신앙은 어느 한순간 더 이상 현실의 고통의 무게를 지탱해내지 못하고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뭐죠? 세상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과 손을 잡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권태가 밀려오고 모든 것에서 실증으로 가득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 더 이상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앞세워서 더 이상 그 어떤 모험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합리적인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것, 그래서 모든 비합리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그때부터는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모든 걸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제 스스로 살 공리를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형식뿐이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전부인 신앙은 형식뿐이고 그의 삶에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모습이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린 그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살아가게 되는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교인의 삶을 간신히 살아가게 되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은 못 믿어도 은행의 잔고는 믿는 그런 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체험도 없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이 몰락해버린 그런 성도들의 깊이 영혼이 병든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식과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쉽게 정착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공존의 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농사도 짓고 그리고 전쟁도 수행하고 이중의 과제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당했어야지. 왜 쉽게 타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곳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고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은 한 손에는 쟁기를 쥐고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래서 쟁기질을 하고 성전을 수축하는 한편 또 한편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덤비면 칼을 차고 나가서 싸우고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 성도는 다분히 현실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상황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믿음을 팔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믿음을 팔아먹고 현실을 붙들 것이냐,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괴리된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 한번 하나님 살아보시라고 그게 가능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모순된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심히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되 그 짐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도 하고 주일도 온전히 성수하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희생까지도 사랑을 위한 재료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체력이 바닥이 나도록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 무리한단 말이에요. 무리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지 않고 무리해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무모한 일이지만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실과 신앙 사이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희생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손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움켜쥐고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도 성실하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대가를 감당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무리한 길입니다. 무모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매우 힘겹고 무거운 길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취직만 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사업만 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하면서도 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도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리한 길을 가게 하시지만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앙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니,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니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기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질이 멸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일단은 지금은 공부를 하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유학을 다녀와서 일단은 지금은 사업이 피고 난 다음에 일단은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우선은 승진을 하고 나서 우선은 내 집부터 장만해 놓고 우선은 내 노후를 든든히 대비해 놓고 나서 똑바로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그때까지만 저를 좀 놔두십시오.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우리와 타협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꾸 타협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고난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벌, 그것은 여러분들의 단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금쪽같이 소중한 시간들이, 그 긴 시간들이 다 허위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 중요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들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대가요. 그렇게 한 인생이 흘러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인생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신세가 되니 이 둘째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타협하고 결정짓고 합리화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돌아오기도 하시는, 또 긴 시간 동안 어디 지 고집대로 살아보도록 하나님이 방치하기도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한평생 부질없이 시간 다 흘려보내고 이제 인생 막판에 가서 경험하면 그것도 경험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것과 그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쉬운 성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지식 없이 우리의 계획을 멋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배신과 손실, 질병,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한다면 먼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이렇게 믿는 거겠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겠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셨을 때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듬뿍 나에게 사랑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 버리셔야 돼요. 또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불과 몇 달, 겨우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교회 다른 모임은 전혀 참석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 빨리 접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려드리죠. 처음부터 눈 질끈 감으시고 신앙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목사가 피를 토하듯 설교하는 대로 처음부터 한번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빨리 경험하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30년이 걸리는데 처음부터 신앙의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면 훨씬 더 빨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되는 것이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그것을 순식간에 추월해서 먼저 믿는 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란 말이죠. 신앙은 처음부터 생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널널하게 나는 초신자니까, 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해버리면, 자, 이제 여러분 인생에는 앞으로 수많은 고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주일 성수하세요. 처음부터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때 여호수아의 시대의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체험함으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만큼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노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음부터 잘 믿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잘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씀 없어요. 처음부터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믿음 가지고 신앙의 곁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고 딱딱하지만 쉬운 길부터 찾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청종하지 않고 온갖 고생하면서 긴 세월 다 허비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귀중한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인생이 저만치 흘러가버리고 다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지경까지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모든 수고와 고생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8절에 마침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에레스 헤레스의 장사였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냥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에베드 예호와, 이 호칭은 딱 두 사람에게만 붙여졌던 영광스러운 직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누구에게 붙었을까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에베드라는 히브리 말은 슬레이브,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노예처럼 수고하고 일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노예,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겼던 모세와 여호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죽고 나서 제 묘지 비문에다가 제 아들과 딸이 진짜 목사 이흥수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 아무아무개, 그들의 자녀들이 그 아비를, 그 어미를 기억할 때 내 아버지는 정말 성도였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칭호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이냐,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 때문에 일평생 그분의 노예로 살겠노라고 서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가슴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이라면 누구보다도 벌벌벌벌 떨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원동력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시게 되신다면 맹세컨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어색한 모습으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불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는 자들도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사후의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 본절에서 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까맣게 모른다고 성경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를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벌에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어떤 일도 보고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실패가 당연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는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침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에 있어서 총체적인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더불어 다니신 교회와 그리고 가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 들음이 없이 자란 자녀들, 그들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인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행히 고난이 없다면 겨우 형식적으로 부모가 다녔던 교회이니만큼 그저 막연한 부모에 대한 향수와 의무감으로 여러분들이 죽고 없는 이 교회에 다닐 수는 있을 거예요.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겨우.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들의 삶이 분주해지고 세상이 더욱 짜릿한 즐거움을 주면서 유혹을 할 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본바 들은 바 없는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겠느냐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저 화란의 교회들처럼 텅 빈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저 앞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시고 수백 년 돌로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 유서 깊은 교회가 텅 비어버린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원교회도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을 한국은 전수받았지만 애석하게도 철저한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에 있어서는 높은 문맹률로 인해서 초기 한국 교회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일제 치하와 전쟁을 겪으면서 결국 잿더미가 되어버린 한국에 다시 신앙이 꽃필 즈음에는 바로 이제 이 뿌리 깊은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깊숙이 이식이 되어서 결국은 뿌리 깊은 그 현세 기복주의가 오늘까지 형통주의, 번영주의 복음이란 조금 세련된 용어로 옷을 갈아입고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교회를 망치고 신앙을 망치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대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눈높이라는 미명하에 온통 문화적인 코드를 통한 접근과 놀이와 어떤 흥미 위주의 감각적인 노래, 춤 이런 형태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어떤 미친 전도사가 교회 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올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참 참기 힘들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왜곡되고 세속화된 쉬운 복음으로 절대로 말씀드리건 단 한 명의 영혼도 회심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교회 안에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 동원하고 친구 초청 집회하는데 이런 교회, 서울 장안의 대형 교회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들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암울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타락한 작태들과 현상들이란 말이죠. 교회는 한 시대 앞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들의 신앙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올바른 길일까요? 무너진 질서와 권위, 빚더미 위에 올라있는 교회, 난무하는 욕설, 도무지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겠냐고. 그러니까 신앙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만 배우고 결국 신앙은 막연한 관념 그 이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교육받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아,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거였구나. 삶과 신앙의 괴리된 모습, 삶과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신앙,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분. 도대체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 뭘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이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시켜주겠냔 말이죠.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변질과 배도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양에 달려있다는 것을 부디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죽고 끝나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 교회가 텅 비어버린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배교한 자녀들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영광도 모르는 세대,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신앙의 붕괴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가슴 뛰는 기억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에 대한 총체적인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부디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더 훌륭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 설득, 지혜로운 말, 유익한 충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만큼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야심한 시각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눈물 젖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시는지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길을 가게 하느냐, 실패의 길을 가게 하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바보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거룩한 지식으로 체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인시켜 놓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회원교회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을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깊이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